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후대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 제목이 또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와 성령의 역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는 중에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도전할 언약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한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가 구약 성경을 다 기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시간에 이 말씀을 또 잘 정리하고 있다가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정리하면 뭐예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전달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이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리는 잘하는데 현장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이 에스라는 그저 공부만 한 그런 신학자가 아니죠.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에스라를 보는 가운데 이런 정말로 에스라 읽어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실력을 알아보잖아요.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알았으면 좋을 건데 나는 그런 실력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우리 동기 친구가 가끔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 오면서 자기가 일본을 들려야 되겠는데 저에게 소개시켜 줄 그런 현장 없냐 이 말하길래 딱 우리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러고 이 친구가 실력 있는 친구예요. 왜냐면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이 친구한테 와가지고 어떤 성경 영어로 된 책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한테 뭐라고 그러면서 번역하는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학생한테 물어봐?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이 친구가 영어를 아주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책을 그때부터 학계 번역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미국의 석사 과정을 예일 대학교에 들어가서 석사하고 또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과까지 공부하고 지금 옥스퍼드 대학 앞에서 옥스퍼드 교회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교보다 몇십 배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여러분 옥스퍼드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만큼 차원이 달라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친구를 근데 이 친구가 실력은 다 있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후대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언제 키워서 나 죽겠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미 다 만들어진 준비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친구에게 성품도 좋고 나도 좋아하고 좋은 친구고, 자기가 내가 이거 우리 교단에 있는지 다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자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나한테 자꾸 와가지고 말을 거는데, 그래서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이 친구 굉장히 소중한 친구니까 이 친구들을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그 신학교에 강의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통로로 만들자, 이제 그렇게 소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고 또 그럴 계획입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에스라에 대해서 에스라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 언약 성취를 주셨어요. 제 친한 친구가 그런 친구였어. 그런데 뭐냐면 딱 한 가지, 복음이 약해. 그러니까 그 실력을 갖고 명문대 나와서도 목회 빌빌빌빌빌 제가 보면 다 우리 이제 동기 찰토방에 다 사역하는 거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줘서 정말로 영국 왕실도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우리 거기 옥스퍼드 나왔다면 귀족이나 왕실 절대 무시 못해요. 예. 근데 거기에 이번에 신학대학교에서 특별 강의하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에스라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 그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 저도 그냥 설교 준비만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하면서 성취되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 나의 절대망대, 절대 목표,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노트만 은혜 받고 아무것도 실천을 안 해.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우리는 인생에 무슨 절대 목표, 인생의 목표, 꿈 그런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결정이 됐어. 하나님이 주셨어.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적성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돈 버는 거 다 목표가 그거야지 진짜예요. 그래서 행복하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고 그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으려면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해 봐야 돼요. 그걸 경험을 안 해보면 여러분 인생의 10분의 100분의 1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고 잘 정리해서 갈 현장이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팔라완도 다시 가야 돼요. 우리 지난번 팔라완 가가지고 그 친구가 지교회 20개 만들어놨는데 가서 보내주는, 우리 팀 짜서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태국에 다 제가 팀 짜가지고 선교 마약센터에 복음정을 팀을 우리 목사님들 다 소개해가지고 이번 또 모이거든요.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스리랑카, 네팔, 인도. 거기다가 중요한 게 어떻게 신앙의 종교개혁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유럽과 결국은 영국까지 복음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그 세팅을 해서 여러분이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러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간증하듯이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학자도 신학자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역사가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선지가 활동하기 전에 왜 활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성전을 그 전에 완성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요 건물만 다 완성했지 내용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운동, 복음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보면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정을 이렇게 정리를 쭉 잘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 치시고 포로로 605년도에 그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차 침공 때 쫓겨간 거예요. 그리고 2차, 3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맞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게 어려워요, 나는 저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전혀 달라요. 그 모든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라니까요. 그 몇백 킬로를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진짜 굴비 끌고 가듯이 끌고 가가지고 땅바닥에 먹지도 못하고 고문당하고 중간에 죽고 그게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못 깨달으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어느 경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고통을 줬으면 좋겠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나도 못 깨달으니까, 너무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는 그래요. 예. 그냥 하나님 어디겠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축복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왜 이래? 나한테만 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 어려움이 다 최고로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예. 다 쉽지 않아요. 나름대로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러는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거기 안 속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생각하면요 그 안에 요셉처럼 많은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요 오면 올수록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왔지? 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저도 착하고 얌전하게 잘 살았는데 골라서 나에게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후에 항상 큰 문을 여셨어요. 저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여요. 보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집중해야 될 것, 내가 도전해야 할 것,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역할들,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작은 것이라고 가볍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들을 잘 하세요. 잘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눈에 학교에서 있는 거, 가정에서 있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진 거, 작은 것에 여러분 기쁘게 감사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 운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정리하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킨 말씀 운동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통로를 박살내고 내 안에 있는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우리 가문과 내 가정과 사업과 나라와 민족의 역사하는 흑암을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실 계획과 축복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단지 그 흑암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흑암을 꺾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저도 그래서 목사 12가지 성경책 펜을 가지고 줄을 그으면서 성경책을 읽고, 이 말씀이, 저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요, 은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 설교 은혜 받은. 왜냐면 하나님 해야 될 땅이 딱 있지, 그 무슨 누구한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게 틀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고 어떤 설교가 낮고, 이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수준 낮은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을 참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평가하고 있어. 저 목사님은 설교 잘하고 저 목사,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설교 은혜 받고 안 받고 그런 수준 갖지 마세요. 렘넌트 때부터. 저도 많은 설교 목사님 들었어요. 그거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신 그게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무슨 말씀을 하면 뭐냐면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언약을 주신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윤도 목사님을 통해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이면 계약을 주셨는데 저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다가 힘들어, 어려워,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때려치고 안 하고 굉장히 수준 낮은 수준. 이해는 해요. 예, 충분히 그러나 여러분은, 여기에 계신 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가서 고아 장애인들 오줌통 닦으면서 다 했어요. 얼마든지 천배만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저게 내 피를 섞였어요. 내가 뭐도 섞였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저 문제 내가 왜 해야, 그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은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복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포로로 끌려가든 노예로 끌려가든 문제를 주든 어려움을 주든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언약의 여종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구는 둥글어요. 어디가 중심이에요? 그린치 천문대? 아니라니까요. 우기면 돼. 내가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야. 우기면 돼. 둥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쓴 곳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려요. 어느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어요? 예. 남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하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제가 고아들 많이 있는데 말할 때 엄마 아버지 이런 걸 그렇잖아요. 내가 원망하잖아요. 내가 그 애들한테 항상 말했어요. 너희들이 꼭 성공해.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명 주는 것만 해도 역할 다 한 거야. 가장 소중해 너 생명이잖아. 너희들이 성공해서 그 부모님을, 너희를 버린 부모님을 보호해. 도리고 도와드려 감사하게. 그게 맞지. 왜 나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고아원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요, 그 인생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집 떠났잖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사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승리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세계사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내가 그게 돼야지, 주역이 돼야지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끌려다니면은 무슨 행복해요. 남은 누구한테 끌려다니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세상을 끌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치, 여러분 선거 쫙 하는데, 여러분 정치가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면 굉장히 나쁜 게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치 보세요. 상대방 당이요, 굉장히 잘하면 너무 기분 나쁜 게 정치야.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못한 것을 그렇게 찾아내야 돼.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정치는 복음적이야. 뭐냐면 우리 편은요, 아무리 못해도 감싸줘야 돼. 아무리 못해도 괜찮아. 네,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정치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끌려다니지 말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이 끌고 가고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그 생각을 한 거야.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에게 틀렸고 저 백성들은 말씀대로 안 살고 저랬고 비판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이 백성들 보니까 꼬라지가 전혀 아니야. 어렸을 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 잘 배우고 암송하고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제대로, 얼마나 못돼 먹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그렇게 좋은 선지자들 보내놨는데 이렇게 됐느냐. 내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잘해서 이 잘못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야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절대 망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된 거예요. 먼저 그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다시 3번 돌아온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605년, BC 605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05년에 이 첫 번째로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게 다니엘, 세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597년도에 또 끌려가고, 나중에 586년도에 또 어리석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그 아름다웠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안에 있는 그 기물과 그런 거 다 가져간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안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원방의 재물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을 때 우리 한국 무역도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이 나라 민족도 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BC 586년으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예레미야 선지자를 70년 후에 돌아오라는 게 여러 가지로 70년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의 기준으로 보면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재건됐을 때가 BC 516년에 딱 70년 만에 재건이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1차 귀환부터 먼저 3차 귀환까지의 내용과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운동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BC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을 뭐라고 그러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제 포로로
1차 포로로 귀환을 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과 1차 귀환팀,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그 현장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많은 돈을과 모든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야, 건축하면 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스룹바벨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들만 해야 된다, 같이 안 한다. 그러니까 방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후로 536년부터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 스가랴를 보내 재건을 독려하여 드디어 516년에 솔로몬 성전에 이은 두 번째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차와 2차 귀환 사이의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포로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차 귀환이 바로 에스라,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수상궁에서 하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때 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인물이 바로 바로 왕비 에스더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 그래서 에스더 사건 이후에 약 27년 후인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런 역사를 쭉 보지 않을 때는, 아니, 바벨론 포로 있을 때 어떻게 에스라가 그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학사까지 될 정도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나 배경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뭐냐면 에스더의 역할인 거야. 모르드게의 역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할은 오랫동안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지만 그 후로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총리의 역할을 했던 다니엘하고 요셉만 생각하지만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총리 역할을 했어요. 모든 걸 맡겨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럼 모르드게 성격이 깐깐한 사람이거든. 에스더한테 말을 하거든. 야, 너가 왕 앞에 안 나가? 그러면은 안 나가면 너 말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거야. 이런 식이야.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깐깐한 인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와 학사가 나오게 되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인들, 우리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또 에스라와 같은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분들에게서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렇고, 그분들의 눈물과 땀과 피 있기 때문에 오늘 있는 거예요. 무역도 그렇고 많은 세계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에게 공로에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정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에 대하여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 개혁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차 포로 귀환은 BC 445년 느헤미야가 주축이 되어 귀환 후 예루살렘 성경을 재건한 사건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도 재건됐고 말씀도 회복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페르시아 왕이 금, 은접시, 금접시, 방패, 다 기물 다 거기 성전에다가 다시 회복시켜놨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성벽이 없었어. 그때 당시는 이방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그런, 어디에 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쳐들어가가지고 몽골처럼 그냥 다 뺏어가는 시대예요. 근데 뭐냐면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벽을 그 성벽을 기축하면서 다 망대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직자와 렘넌트가 곳곳에 망대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교회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망대를 지어야 돼요. 공부하는 현장, 학교 현장, 여러분 직장의 현장, 여러분 주어진 지교회의 그 현장, 선교의 현장, 거기서 망대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잘 했을 때 교회도 지켜주고 복음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3번에 걸쳐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쩌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뻔했던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과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루터기요 렘넌트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은 아직 변화시켜야 할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었고 세계를 살린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복음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지옥도 다 믿는데 아직 우리 안에 꺾어야 될 흑암과 사단의 통로가 아직 많이 남았죠. 죽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이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말씀, 매일 기도 수첩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습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제 2차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제 2차 포로 귀환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이방 여인을 쫓아냄으로써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주도한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국제 결혼한 게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방 우상을 여인들이 다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불신자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결혼해야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러면 그건 결정을 했으면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내가 충분히 그들에게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내가 약해가지고 그걸 충분히 복음화 시킬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는 뭐냐면 이방 결혼을 하고 우상 가져온 사람은 다 아세라, 바알 다 섬겨버리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도 남은 자들이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완전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후대와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에서는 에스라 선지자와 그의 말씀 운동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선 에스라는 불신자 왕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보세요. 인정을 했다는 게 즉 에스라는 nobod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을 말씀의 실력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에브리싱으로 만든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여러분 7장 12절 보면 아닥사스다운 에스라 선지자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왕들이 대통령들이 마음을 변화하고 복음으로 들어갈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사역을 우리 후대들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단이 할 줄 믿습니다. 이번 WRCL 때도 많은 남태평양의 대중 엘리트들을 초청해 올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분들이 오히려 얼마나 신앙이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요. 이러한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과 왕 옆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요 무슬림이라든가 왕정 국가라든가 전제 국가 있잖아요. 그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오히려 복음화되기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만 나 잘못 알았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게 러시아의 예잖아요. 러시아. 그래서 지도자가 그냥 바꿔버리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조금 돌아가서 문제지만 이러한 임무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렘넌트 사역의 절대 목표와 절대 망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말씀만 정확히 정리하였는데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에스라 7장 16절 20절 말씀을 제가 그러니까 좀 읽었다 보면요. 7장 16절부터 보면 띄워주세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왕의 성전을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이 말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가져가라. 그들의 돈으로 수송하여 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주와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여러분 복음만 정확히 전달하면 얼마든지 물질을 전할 그런 갑부와 왕과 대통령이 많이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문이 계속 열리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계속 복음 전하고 말씀 해줄 사람 보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태국에 있는 마약센터에 있는 강사단 만들어서 이번에 선교대회 때도 그 모임을 하거든요.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스리랑카에도 그 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해야 되고 네팔도 해야 되고 많다니까요. 계속 지금. 여러분 그런데 복음 가진 강사가 없어. 예. 신학자는 많은데 제대로 성경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제가 봐서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잘 정리하면 51구절 암족하고 십자가 그것만 잘 복음으로 여러분 300 영접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그 메시지를 잘 준비하면 바쁘면은 우리 브리스길 라굴더처럼 대신 보낼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목사님보다요 훨씬 은혜 많이 주고 와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잘해요. 예. 그런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사지 마시고 날마다 준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 어느 순간 응답 와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준비하면 자격증 준비하고 공부 준비하고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낮은 거부터 여러분 꼭 필요한 거 자격증 따고 공부를 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말씀 공부도 하고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 해야 될 거 갖추고 자격증 따고 길이 많이 열린다니까요. 우리 나이 들어서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80세 때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때부터.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하여 번제 즉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게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에스라서 8장 30절 말씀을 거기 보면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 에스라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모든 제사가 번제가 십자가에 피 흘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네 번째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방 결혼을 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 하였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제가 읽겠는데 한번 띄워주시고 9장 1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인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을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로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하였으니. 여러분은 어떤 일에 기가 막혀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워 합니까?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합니까? 그걸 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능력, 물질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에스라와 같은 중심, 기가 막혀 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가 막혀 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믿음. 내 친구가 예수 믿지 않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야죠. 우리 가족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죠. 이 나라 민족이 복음적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관계없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에스라를 돕는 중직자가 일어났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면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이렇게 말하면 이는 당신이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지면 여러분 도울 자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도움받는 걸 떠나서 우리는 전도자의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여러분이 담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줄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받을 생각하고 살자. 도움을 받을 생각, 돈을 받을 생각하고 살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무서운 사단의 올무예요. 여러분이 다 어렵고 옛날에 그 말 했잖아요. 콩 한 쪼가리가 있는데 10명이 나눠 먹고 한국 속담에 물속에 떡 집어넣었더니 퐁 하고 소리 나왔다고. 콩 한 조각도요 10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저 부족하고 뭐가 돈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세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좋아. 많이 좋아. 한 가지 조금 필리핀보단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안 좋지만 마스크 쓰면 돼. 많이 좋다니까요. 제 사촌 여동생이 일본에서 그 대학원 다니면서 2년 동안 있었는데 나는 일본 좋잖아 막 그랬더니
우리 그 매형의 입맛이 완전히 한국이거든요. 한식이거든. 또 닮았나 봐. 그래 우리 사촌도 저기 우리 조카가 그 말을 하더라고. 삼촌 일본의 모든 음식은 결국은 간장 맛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간장 맛있던데 나는. 다 막 음식도 맛있고 다 좋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세계를 살릴 복음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못 살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시간 지나면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문제와 삶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말씀사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7이정표는 첫째로 갈보리산, 두 번째 감람산, 세 번째 마가다락반, 네 번째 안디옥 교회, 다섯 번째 에베소 교회, 여섯 번째 빌립보 교회, 일곱 번째 로마입니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고 첫째,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둘째, 오늘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셋째,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넷째,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다섯째,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여섯째,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학사 에스라 선지자처럼 이 시대의 말씀과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전 세계 237 나라 현장에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에스사스를 통해서 귀한 언약과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의 교회에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특별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